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행복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또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로 바쁘고 혹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함께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옳은 재판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지난날에 겪었던 억울한 일이 생각나서 잠을 못 주무셨던 기억은 없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혹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잘못인데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모든 일이 내 잘못으로 바뀌거나 또 상대방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처벌을 면제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또 억울함을 주었던 일은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자께서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옳은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여러 제도 또 시스템 이런 것들 중에 가장 공정하고 또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재판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고 의로운 결정을 해야 할 재판부가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3절 중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하십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정치인들이나 또 유명 기업인들이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벌을 받거나 또 쉽게 풀려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 이렇게 말이죠.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 이렇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경제인, 정치인이 재판관과 이 같은 지역 출신 혹은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좀 더 이로운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만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의 지혜자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인맥이라는 것이 있죠. 조금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 더 좋은 추천서를 써주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더 잘 아는 사람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자리에서도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 법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신과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학연, 지연 등을 이유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뿐 아니라 공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무법천지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국민에게는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이죠. 악한 사람에게 악하다고 하지 않고 옳은 사람에게 옳다고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 것이고 또 선을 지키고 살 최소한의 의지도 꺾게 만듭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로 하여금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무너뜨리게 되어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할 뿐 아니라 조금 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반면 바른 법의 잣대를 드는 이 재판관을 만나면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이죠. 만일 재판관이 정말 그 친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고 바른 법의 잣대를 통해서 그를 바르게 세워주고 또 불법에서 떠나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일들을 눈감아 주기는 쉽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짖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른 판결과 법 집행을 통해서 사회를 정의롭게 지키면서 동시에 그 친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어서 그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의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자들과 또 판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자신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옳은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이 더욱 정의가 살고 공의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나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의 특권을 부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시고 준비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오며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모든 리더십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빛내리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향한 선교와 제자 양육 또 이웃 사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소통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의 말씀 양육에 힘쓰므로 잘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마음에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을 주옵소서. 저희가 들어가는 새 성전은 주님의 참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